5명이 앞에 뚝 서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기둥 같은 7개 남성 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솔로몬의 잠언. 여러분 평시에도 잠언을 많이 읽었고 또 많이 이제 들었던 우리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선 먼저 잠언이란 말이 뭔 말인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교훈이 되는 말이다. 또는 경계되는 짧은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교훈되는 말이다. 또 하나는 짧은, 경계하는 짧은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금언이다. 이렇게 됐어요. 금언이다. 여기에 이 금언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금한다는 금이 아니고 황금 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황금 같은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금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삶의 본보기가 될 귀중한 내용의 짧은 글이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들의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짧은 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사전에서는 잠언을 뭐라고 하느냐? 마샬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비교 혹은 유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깊은 진리를 알기 쉬운 일과 대조케 하여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문체로 쓴 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A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는 B를 아우러 비웃게 하는,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잠언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분별력이 없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잘 들으세요. 분별력이 없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아.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재밌는 얘기인데 요 말의 이유를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아름다움은 분별력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돼지 코에 걸려있는 금고리와 같아. 여러분 상상해봐요. 돼지 코에 금고리 걸어놓으면 어떨까요? 돼지 코에 금고리 걸어놓으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잠언서가 뭘 말하냐면은 여자의 아름다움이 이 돼지 코에 걸려있는 금고리를 말하면서 여자에게 있는 이 미모는 어떻게 될 때에 참 아름다움이 되고 어떻게 될 때에 그 아름다움은 돼지 코에 걸려있는 금고리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잠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번역이나 일본어 번역이나 중국어 번역으로는 이렇게 비유 비슷하고 유사한 이런 표현으로 했는데 영어에는 속담으로 번역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잠언을 가르치어 훈계되는 말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속담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가르침에 있어서 훈계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윌리엄 아르는 이 잠언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한 하늘의 율법이다라고 정리했대요. 뭐라고요? 윌리엄 아른은 이 잠언이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늘의 법으로 준 법이다라고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동감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어느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물론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사는데 우리가 제대로 따져볼 때 우리가 지키는 법은 이 세상의 법은 하늘나라의 법 중에 한 부분일 뿐이고 제대로 된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국적이 다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저도 중국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들이 삶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 먹어가지고 또 이렇게 좀 변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이제 말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그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고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조, 비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잠언에서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사는 게 틀린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옳고 어떻게 사는 게 틀리느냐를 우리에게 준 기준의 말씀이 있어요. 기준의 말씀이 있는데 그 기준의 말씀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바로 뭐냐? 솔로몬의 금언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을 때 뭘 강조하려는 거예요? 지금 잠언을 기록하고 잠언을 만들어낸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예를 들게요. 이 잠언을 썼는데 이 잠언이 길 가던 거린이 말한 말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까요? 하찮게 여길까요?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위대하기도 하고 하찮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이 한 번은 부평입니다. 부평 어느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이 벽에다가 글을 쫙 썼는데 이런 표현을 해서 아마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요, 좀 이래 말이 서툴고 아주 이렇게 좀 세가지고 쌍투로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대로 제가 표현하려니까
너희 개소리도 명언이 되려면 네가 출세해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너희 개소리도 명언이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도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그냥 던져져 버려요. 흘러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적어도 이것을 기록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도 썼지만 그때 당시 상대 대상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으뜸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때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떠받들고 누구나 알아주고 누구나 우러러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는 거야. 먹히는 거야.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 기록한 자본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 하면은 아니 왕의 말 옛날에부터 왕의 말은 법이에요. 왕의 말은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왕의 말 앞에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기에 표현한 거 보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 혼자서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썼어요? 다른 사람들도 썼어요. 30장이나 31장 쪽에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것이 야게의 아들인 아굴이 이디엘과 우가엘에게 일러준 교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느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솔로몬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잠언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딱 지적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한 것은 솔로몬은 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솔로몬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지혜의 대표자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지혜의 대표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이제 그 대표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 율법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기적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러면 순종의 대표자는 누구로 하면 좋을까요? 물론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저자하고 싶다 저자하고 싶다. 저는 이삭을 뽑았어요. 왜 이삭을 뽑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삭은 충분히 자기가 반항하면 안 죽을 수도 있고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바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가 거부하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니까 묵묵히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이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믿음의 대표는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대표자. 당연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겠죠.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무슨 대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슨 대표가 되고 싶어요? 물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지혜의 대표자다. 솔로몬만큼 잠언서를 많이 쓴 사람도 없어요. 솔로몬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도대체 그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고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신이 많고 이 수행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온 게 아니고 많은 수행원들 데리고 온 거죠.
심이 많고 그 다음에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솔로몬이 해놓은 하나하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왕께 물어봅니다. 왕께 고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이다. 당신에 대한 소문이 진실이다. 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솔로몬은 지혜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이제 약 3,000이 넘는 정도로,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 저가 잠언 3,000을 말하고 그랬어요. 3,000의 지혜로운 말을 하고 노래는 1,005개를 말했다 그랬어요. 노래한다. 그러니까 총 몇 개? 4,005개 정도를 지혜로운 말을 솔로몬 입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좀 얘기한 것은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잠언의 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3,000이나, 아니 더 나아가 노래까지 하면은 4,005개 이상의 엄청난 분량의 잠언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잠언을 우리가 잘 배워서 잠언이 있는 이유, 잠언을 읽어야 되는 이유, 잠언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그래야 내가 잠언서 좀 집중해 읽어보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은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절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지혜는 누구나 다 필수적이에요. 누구나 지혜가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은 힘들게 살고 지혜 있는 사람은 쉽게 사는 게 이 세상의 원칙이 아닙니까? 똑같은 사건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멍청하게 한다고 표현하죠. 예. 그러면 뭐 설명을 제가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혜와 훈계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인간이 살면서 지혜와 훈계는 필수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필수적인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들의 바른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올바른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 멋대로 내 입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 한결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나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나 돈이 많이 벌어지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목사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도 돈 많이 주면은 좋아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인간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주고 돈 많이 버는 일이라면은 거절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서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많이 벌려고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것도 골라서 한다면, 지혜 없는 사람은 돈만 많이 준다면 어떤 일에도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게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비교해보라는 거. 이렇게 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건 나한테 어떤 게 유익인가를 볼 때 우리는 어리석어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큰 돈만 바라보다 보니까 큰 돈 내가 소유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면 사양하지 않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서슴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범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범죄의 길로 가게 되고 불법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돈으로 행복해질 것 같고 그 돈으로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 속에 현실은 뭐냐? 불행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수고랑 차게 되고 남들에게 법정에 서서 조롱과 비난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고 감옥 가가지고 고통받으면서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눈앞에 보이는 돈 뭉태기만 보고 돈 뭉태기가 내가 소유했을 때 일어나는 그 다음에 위험의 요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생각 없이 주저없이 저지르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상보다 그런 걸 봤어요. 요새는 그 자편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두 사람이 짜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딱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가다가 그 앉아있는 사람한테 돈 뭉태기를 딱 들고 놓고 가요. 근데 저쪽에 또 한 애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돈을 주려고 이러다가 딱 멈춰요. 딱 멈추면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거는 의도한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돈 안 주고 가버리니까 저기에 앉아있던 사람이 막 후회하면서 아이 저 주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와서 다시 줍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앞에 돈 뭉태기가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사회가 절대 내 돈 아니면 떨어뜨려 놔도 그냥 가야 돼요. 아니면 주워서 경찰한테 신고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걸립니다. 네. 요새 그 영상을 보면요. 분명히 내가 돈가방 주워서 열어도 안 보고 그 자리에서 줬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여기 안에 5만 원 있었는데 3만 원 뿐이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라이 하고 넘어져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꽁돈이 내 앞에 생겨도 바보처럼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러면 그래요. 옛날 같으면 카메라도 없고 법이 무르고 할 때는 뭐 슬쩍 안 볼 때 주워다 써도 누가 몰라요. 왜? 찾을 수 없어요. 요새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이 내려다본다는 건 하나님도 내려다보지만 온 천지에다 카메라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못 피합니다. 아예 당초 생각을 말아요. 이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리 아예 욕심 부리지 말고 가버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히브리서 저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없는 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돈을 절대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돈 사랑했다 큰일 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네가 설사 돈이 없어서 남의 것 탐내고 남의 거를 내 것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아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배골고 내가 굶고 하면 내가 너를 배골치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그래요? 10,000원짜리 아니 100만원짜리 하나만 딱 떨어지면은 막 먼저 이렇게 살펴요. 그 마음이 벌써 뭐예요? 돈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옛날 같으면은 목사님 내가 뭐 도둑질했습니까? 남이 떨군 거 내 주웠는데 그러면서 갖다 써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거 다 토해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뭉태기를 봤을 때에 머리에 생각해보고 딱 맞췄을 때 내가 이거는 내가 줄 돈 아니야, 이거는 내가 가질 돈 아니야, 이거는 내 돈 아니야. 누군가가 여기에 들고 서리가 많이 애타고 속타고 간절히 찾고 있고 그런 심정을 이해하면 찾아서 신고하든지 아니면 그냥 두고 가든지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나와 여러분에게는 날아가는 돈 잡으려 하지 마세요. 날아가는 돈 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돈 사랑하면 돈이라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다 버리고 떠나고 방황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떠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을 버립니다.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자기 인간적인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그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들려다가 결국에는 고통당하고 자기 마음에 상처 있고 결국에는 육체적인 고통까지 받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뭐라고 그래서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깨달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잠언서 1장 2절은 뭐라고 해서 이는 지혜와 홍례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명철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히브리 원어로는 삔이라는 말을 써요. 삔. 이 삔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진리에 대한 식별 혹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자,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분별력. 식별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변질 갔는가 안 갔는가를 보고 먹어야지 잘못 식별하지 않고 먹었다가 탈이 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 덥석덥석 좀 막말로 요새 그런 말은 된장인지 무슨 뭔지도 모르고 덥석덥석 먹다가 탈이 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비진리인지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정통교회가 이단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뭐가 부족해서 자꾸 거기 빠져들어갑니까?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다 믿음 좋아요. 더 헌신적이고 더 충만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해요. 근데 기가 막힌 거 보면은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왜 거기 빠져갈까요? 딱 하나입니다. 명철이 없어서. 명철이 식별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은 처음에요 다가올 때 다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이단들이 아마 우리 정통교단 성도들보다 더 뜨겁고 더 적극적이고 더 사랑하고 더 베푸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기에서 많이 넘어져요. 야 우리 회복교회는 사랑도 없던데 여기 오니까 참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참인과 거짓인가를 구분 안 되고 무조건 사랑이라 해서 참이고 무조건 진리라고 해서 참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봐야 되느냐. 여러분 적어도 생각을 해보고 목사니까 물어보고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것까지 대조해보고 그러면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해봐야 돼요. 좀 쉽게 말하면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봐야 돼요. 아니 이상하게 왜 이단에 빠지면 뭐라고 하냐면 한결같은 얘기가 나는 이제야 참 진리를 만났대요.
이제야 참 진리 만났대. 그럼 지금까지는 다 뭐 만났다는 거예요? 가짜 만났다는 거죠. 가짜. 이렇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단들의 그 위장된 사랑, 위장된 그 성경에 뭐라고까지 하냐면은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이단들이다. 천사, 가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는 자들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섭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이유는 뭐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는 거예요. 멋지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럴싸하게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넘어가냐면 그 위장에 넘어가요. 위장에. 여러분 꼭 제가 부탁하는데요. 모르는 사람 성경 공부한다는 거는 다 드러난 거고 누가 와서 전화번호 달라든가 누가 교제한다든가 누가 교제할 때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이런 교제는 해야 됩니다. 우리 김동희 집사님은요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면서 이런 교제를 요청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집사님 가능하면은 모르는 사람하고는 제가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끊었는데 이런 자세가 겸손입니다. 근데 막 이단에 간 사람들 보면 어찌고 하냐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제는 그 정도는 분별합니다. 그래놓고 다 가요. 여러분 겸손은 뭐냐?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 생기거나 이런 일이 오면 꼭 목사님한테 연락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이러고 가야 돼요. 다 한다는 사람이 왜 이단에 갑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분별력. 그 다음에 두 번째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3절 지혜롭고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훈계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잠언서가 주는 이유 목적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아주 습관적인 거에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하는 게 쉬워요? 처음 하는 게 쉬워요? 계속 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던 게 쉬우니까 그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이 꽃 오늘 아침에 누가 올려놨어요? 권사님 올려놨어요? 우리 사모가 올렸어요? 제가 이거 탓하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려고 해요. 꽃을 놓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나는 여기다 갖다 놔. 그러면 내가 여기 보기 좋으니까 익숙한 그곳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이 꽃을 조금 내놓을까요? 길에놓을까요? 이러고 묶고 놓는다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이 꽃 잘못 놨단 말이 아닙니다. 네. 자,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사람은 뭐에 익숙하냐? 내 중심에 익숙하다.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동의하면 되고 내가 원하면 되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거에 끌려가지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든지 그거에 민감해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에 익숙한데 습관대로 가지 말고 새로운 바른 진리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절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 잘해도 여러분 변화를 절대 못 시킵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말에는 번샤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말할 때 어떤 데 여러분 막 눈물이 글썽하고 막 감격해서 막 울먹울먹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난 오늘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 날인가 보면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교훈, 훈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 성경을 말하지 않으면 성도는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는 거지 어느 목사가 기막힌 말을 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듣고 지키십시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순간은 변화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읽어보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곧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글을 옮겨놨어요.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곧 설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지극히 성경이어야 되고 지극히 성경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런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 읽고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 얘기를 하는지 어디에 갔다 온 얘기나 어디에 뚱뚱한 얘기를 하고 시간을 엿때우는지를 잘 보시라.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정말 저희가 들어봐도 본문은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한참 하다가 내려가요. 그런 거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됐다 놓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본문이 말하는 것과 목사가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같으며 저 말이 저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저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무조건 막 무뚝대고 아멘하고 좋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것들 너무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옛날 어르신들은요 무뚝대고 믿으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알고 믿어야 되고 깨닫고 믿어야 되고 내가 정말 들었을 때 맞다 하고 성경이 바로 저거야 오늘 본문은 바로 이거야라고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같은 목사들을 까거나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여기 올라와 1시간 떼우고 내려가는 게 사명입니까? 아니잖아요. 본문 읽었으면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본문을 얘기하는 척이라도 하다 가야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정말 본문 얘기는 마지막에 한번 딱 다시 이제 읽어놓고 내려가는 사람 많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슬기롭게 하고 지식을 더해가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기면 이제 슬기롭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비를 구별하는데 능숙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잠언을 통하여 젊은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슬기로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명철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냥 알아지지 않아요. 힘써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느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그때부터 지식의 시작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명철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모략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앞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랬고 여기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기도 뭐라고 했냐면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뭐라고요?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왜? 함부로 안 사니까. 함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요거 왜 하나님 적시니까. 여러분 그 깡패 세계에는 다 그 로따한테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에도 가끔씩 로따한테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그 어리석은 자예요. 제가 아무리 주먹이 세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두목한테 대들거나 두목한테 나쁜 마음 품으면 반드시 박살납니다. 그게 어리석어서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얻어 터져도 가만히 있고 얻어 맞아도 가만히 있고 아무리 자기 잘해서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략을 또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략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방책이다. 방책.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고, 이제 그 뭐예요? 좋은 그런 수법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대부분 어떤 거를 추구하냐면은 여러분 믿음의 과정이 중요해요, 믿음의 결과가 중요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면 결과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기 전에 뭘 원하냐? 방책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과 과정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법은 어떻든지 예를 들게요. 옛날에는 그 기생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간증에 그런 게 나왔는데 어떤 몸 파는 여자가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은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헌금하려니까 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몸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갔다가 당신 왜 다시 몸 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몸 팔겠다 그랬더라고요. 그게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몸 팔아서 헌금한 거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그 좀 심한 말인데 그럼 여러분 나는 헌금해야 되겠는데 돈 없어. 도둑질에다가 헌금하면 될까요? 하나님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책은 뭐냐면 모략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그냥 있는 데서 충성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없다고 가서 남의 것 착취하다가 드리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과를 가져다가 하나님 내가 100만 원 헌금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 와서 섬기는지를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두렵도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과부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하고 싶잖아. 딴 사람 여러분 그때 주변에 많은 부자들이 있었어요. 부자들은 돈 뭉태기를 갖다 헌금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헌금하는 이 과부는 엽돈 2개를 땅하나 줬어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느니라. 주님이 만약에 결과를 봤다면 큰 돈이 좋지 작은 돈 엽돈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도 정말 위험한데 그게 뭐냐? 무조건 헌금만 하는 성도를 좋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기 성도들을 순진해가지고요. 성도들은 이런 데서 건축한다고 하면 막 대출도 내다가 헌금해요. 집도 팔아도 헌금해요.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집 팔지 말고 대출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목사가 그냥 할렐루야 당신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덥석 받을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오는 이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이 복 받으면 더 나아질 상황이 있을 정도가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삶도 유지하기 어려운 데 갔다가 대출 내서 하면은 남편한테 막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중요합니다. 감사 헌금 11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헌금이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하나님 그 헌금 가져올 때 그 헌금 가져오는 자세와 마음과 드림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절대 무슨 뭐 큰 돈을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들은 뭐 교회 오면 헌금 소리 너무 해서니 저 교회 오기 싫다고 한다는데 저는 교회 지금까지 내가 목회 30년 가까이 하지만 헌금 강조해 본 적 없어요. 헌금은 어떤 거고 헌금은 왜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가르치지는 했지만 절대 헌금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넘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거지 억지로 없는 것 만들어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문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자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바르게 섬기고 어떻게 바르게 섬기는 건지를 깨달아서 분별을 해가지고 결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래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훈계가 필요하고 교훈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모략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결과만 중요하게 여겼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전체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건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고맙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모력의 근본이요 명철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아버지 하나님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만큼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성도들 되어 하나님 안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좀 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지혜롭게 명철하게
모력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고 우리가 바른 삶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로 말씀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헐벗고 굶주린 북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